예,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어릴 때 시절에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밀림의 왕자 타잔과 같은 영웅은 밀림에서 살면서 빤스만 입고 사자나 악어를 몸으로 싸워서 이기고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런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강가에 가면 높은 데 올라가서 빤스 입은 채로 타잔 하고는 물속에 한번 분동 들어가고 그렇게 흉내를 내고 했습니다. 또 골목으로 가면 아이들이 보자기 하나 목에 딱 걸치고 빨간 보자기 하나 걸치고 나는 슈퍼맨이다 하고는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리고 높은 데서 껑충껑충 뛰어다니면서 슈퍼맨 흉내를 냈습니다. 영웅에 대한 이 세상을 힘으로 나는 힘이 없지만은 힘으로써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정의를 실현하는 전능한 힘을 가진 이들에 대한 마음의 동경과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에 대한 생각입니까? 어른들, 성인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이 세계를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이 세상이 무질서하고 어지러운 것을 바로잡아주고 또 편안한 세상이, 잘 사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들 마음에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그 욕망이 큰 힘을 요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또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도 그의 마음속에 메시아가 오시길 바랬는데 이 메시아는 슈퍼맨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두 가지 큰 사건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슈퍼맨 같은 힘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된 사건이 있었죠. 그 첫 번째가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가난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슈퍼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난의 문제는 어떤 임금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리고는 왕으로 모시자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 몰려온 겁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능하신 힘을 가진 자로, 슈퍼맨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나사로의 사건이에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그때 그들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이제부터는 로마 군대랑 싸워도 우리는 안 진다. 싸워서 죽으면은 예수님이 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니까 우리는 로마 군대랑 싸워도 패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 만세 하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를 왕으로 맞이했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이후에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슈퍼맨 같이 튼튼한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서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이 세상을 다시 막 뒤집어 놓는 그런 영웅적인 이야기가 계속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초라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 44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을 확인하고 그 시체를
자기에게 달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시체를 내가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지 얼마 되었다고. 지금 죽은 지 얼마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죽었느냐, 지금 얼마 되었다고 그 데려가려는.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죽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지 확인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백부장이 달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보통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육체가 건강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루나 이틀 정도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아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체력이 약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보다도 예수님께서 훨씬 더 연약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슈퍼맨 같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도 해결 못하는,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십자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몸으로 달려있는 거예요. 처참하게 죽어가는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세상이 올 거다. 지금은 자유가 없고 평화가 없지만은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평안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땅에서 행복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현재 이 시대에 여기에서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메시아로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보는 눈이 달랐어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큰 힘을 가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큰 힘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다스려 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갈 때, 이사야 선지자가 5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어가는 모습을 미리 예언하고 예고한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막 타잔처럼 막 근육질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몸도 아니고 오히려 아름다운 몸이 아니라 비쩍 말라갖고 거의 자기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움이 전혀 없는 그런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찔리시고 채찍질을 맞으시고 그리고 창에 찔려 못에 박혀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멸시를 받아 버림을 받아서 돌아가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힘으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여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리시고 상처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에 의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방식을 선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사랑의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약하고 힘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 얻게 하시려는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은 사랑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한 몸을 제일 먼저 찾아가고 보여주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축구 경기를 참 좋아하는데, 축구에서 가장 매력적인 게 뭐냐면 역전할 때예요. 역전.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를 하는데, 원수 같은 일본하고 축구를 하는데 3대 0으로 지고 있어요.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다 선수들이 5분 안에 한 골, 두 골, 세 골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전후반전이 끝났어요. 연장전에 들어갔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골 넣고 4대 3으로 이겼어요. 이걸 역전이라고 그래요. 지다가 이긴 걸 역전이라고 그래요. 그때 속이 시원해져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막 기쁨이 있어요. 역전의 승리를 거두며 내 안에 있는 뭔가 다 풀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마 남자들은 잘 알 거예요. 축구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누구 때문에? 대제사장, 사두개파 사람들, 헤롯 땅,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들이 비난하고 모함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났을 때 누구인데 나타나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누구인데 나타나면 고소하다,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제일 먼저 나타내 보여드릴 게 대제사장들인데 나타나고, 빌라도인데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아라 소리 지르고 욕했던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속이 시원하겠어요. 너희들 이놈들 봤지? 너희들이 나를 죽였지만 나는 살아났다. 이제 너희들 큰일 났다 하고는 싹싹 빌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도 그들 입에서부터 전달돼요. 내가 자기들이 죽였는데 살아났으니까 이거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복음을 전하게 하면 온 인류 사람들이 금방 예수님을 부활을 믿고 따를 텐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손쉬운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고, 또 예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하려고, 예수님 스스로를 만족시키려고 원수 갚은 일에 예수님의 몸을 보이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자기 몸을 제일 먼저 보이셨습니까? 누구에게 예수님의 몸을 제일 먼저 보여줬어요?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해서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사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몸을 제일 먼저 보이셨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옛날에 7 귀신 들렸던 사람이고, 그리고 여자예요. 법정에 서려면, 증인이 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 두세 명이 있어야 확실한 증인이 돼. 누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그걸 봤어요. 그런데 여자가 본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 가서 내가 저 사람이 죽인 걸 봤다고 얘기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여자는 증거로서 채택이 안 됩니다. 증인 채택이 안 돼요. 남자여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인의 제일 첫 번째 사람을 옛날에 정신병에 걸렸던 미친 경영이 있는 사람,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제일 첫 번째 만나야 할 사람을 막달라 마리아로 선택한 겁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받는 사람, 주님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보이셨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라는 지역은 마리아라는 이름이 원래 많아요. 예수라는 이름도 원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에 있는 예수라, 유다에 있는 예수를 유다 예수 이렇게 말하죠. 가룟 유다를 통해도 가룟 유다가 유다란 이름이 많으니까 가롯에서 사는 유다, 가롯 유다 그런 얘기하죠. 마리아가 너무 많으니까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라는 지역은 갈릴리에서 소금을 절여서 고기를 잡아서 소금을 절여서 먼 데까지 수출하는 그런 아주 어획량이 많은 고기를 팔아서 고기를 팔아서 부를 일으키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 여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몰라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7 귀신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 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보았습니까? 그들이 사는 삶이 어떤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아 사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데서 막 헛소리를 해대죠. 희죽희죽 웃기도 하죠. 옷을 벗고 막 산에 올라가기도 하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춤을 질질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도 하죠.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죠. 묻고 나도 쇠사슬을 풀고 도망치죠. 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남에 의해서 통제받는 그 악한 영에 의해서 통제받는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저 밑바닥의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들도 속상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이 잘 안 풀리고 세상에 일이 잘 안 돌아가고 하는 일마다 다 망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겠다. 미치겠다. 돌겠다. 이런 말 하지요. 안 합니까? 미치겠다. 이게 뭐예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겁니다. 인생에서 경험해서는 안 될 일들을 경험할 때 그때 미치겠다고 한 거예요. 이런 미쳐버린 삶에서 가장 밑바닥에 처해버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사로잡고 있는 7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평생 모시고 사는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 다른 제자들은, 남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군인들이 오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남자들은 홀딱 벗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까지 울면서 뒤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실 때 그때까지도 예수님에게 향유를 발라주고자 밤새도록 기다려서 그 위치를 파악하고 집에 가서 향유를 가지고 그리고 새벽에 예수님을 보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주님은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1879년 4월 24일 경기도 개성군 화장산 아래에서 태어난 주폭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딸을 낳으니까 그 부모가 화가 나갖고 그 이름을 폭이라 지은 거예요. 주폭이. 그래서 이 주폭이라는 이 여자들의 인생이 참 그때 불쌍하잖아요. 일본군이 그 땅을 점령해 있었을 때니까 그때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일본군이 붙잡아 간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16살에 결혼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그 총각에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것도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의 외할머니가 유명한 무당이고 그리고 이 주포기의 어머니도 장군 귀신이 들려서 짝두 타는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온갖 그림 같은 게 무서운 그림을 눈 뜨자마자 무서운 그림들을만 귀신 그림만 보고 사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16살에 결혼한 거예요. 남편에게 가면은 잘 살 수 있겠지 한 거죠.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 잘 살 수 있겠지 한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이 가난한 농부인데 얼마나 손찌검을 많이 하는지 폭력을 너무 많이 행하는 거예요. 걸핏하면 때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맞아서 16살, 20살 때까지 너무너무 많이 맞으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친정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는 중에 자꾸 뒤에서 소가 따라오는 거예요. 소가 따라와서 이놈의 소가 왜 나를 따라오나 하고는 또 소가 또 돌아보고 또 소가 따라와. 그래갖고 돌아서서 소를 보고 중얼중얼 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귀신이 들린 거죠. 미쳐버린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너무 많이 맞고 그리고는 시집으로 가는 중에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꾸 헛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귀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미쳤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삶이 그렇겠어요. 집에다가 놔두고는 그의 어머니가 굿하는 사람을 불러갖고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때리면은 귀신이 물러간다고 버드나무를 꺾어갖고 사람을 얼마나 복숭아나무가 귀신 쫓아낸다고 하니까 복숭아나무 가지를 꺾어갖고 얼마나 때렸는지 온몸이 멍이 벌개지를 떨었지만 귀신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어머니하고 시어머니가 무당 일을 그만두고 누구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는 집에 종이 쪼가리 사복음서에 성경이 있었는데 이 미친 그 딸이 성경을 그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읽어본 거예요. 읽어보는데 귀신이 나가버린 거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이제는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는 자신 있게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개버릇 누구 줍니까?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돌아오자마자 또 폭력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네가 주일날 교회 안 가겠다고 내인데 항복하면 내가 네 안 때릴 테니까 내인데 용서를 빌어라 하고는 항복해라 하고는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겠다고 항복하면 내가 너 가만 놔둘 테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주일날 되면 또 교회 가고
어느 날 눈이 펑펑 내리는 날, 또 몰래, 남편 몰래 살짝 집을 나와서 교회 가겠다고 하는데, 남편이 몰래 나간 걸 알고 뒤쫓아간 거예요. 근데 이 눈이 있으니까 미끄러워서 달리지 못하고 그만 눈길에 넘어진 거죠. 그날 남편인데 잡혀서 얼마나 맞았는지 그 눈밭에 피가 흥건할 정도로 너무 많이 맞았다고 그래요. 정말 죽을 정도로 많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집으로, 친정집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너무 많이 맞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남편이 아프다는 거예요. 시름시름 병을 앓기 시작했는데 그 병이 도대체 어디서 온 병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약을 써도 안 되고 저렇게 약을 써도 안 되고 남편이 시름시름 앓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뭔가 깨닫는 게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자기 아내를 못 살게 굴어서 하나님이 내게 병을 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내가 집에 돌아오자 자기인데 용서를 빈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못된 짓 했다. 날 용서해 주라. 그리고 나는 자네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방법이 없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의 남편은 예수 믿고 얼마 있지 않다가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복이란 사람이 그때부터는 승승장구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얼마 이후에 자기 사랑하는 외동 아들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어린 나이에 죽게 돼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남편 죽이고 또 아들 죽이고 네가 다 죽였다. 그리고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런데 이 주복이라는 사람이 내가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내가 이런 인생을 당해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생각하면 이런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로 느껴지더랍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얼마 이후에 크리스찬 목사가 그를 보고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주복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바꾸라고, 주룰루로 바꾸라고, 복에서 룰루로 바꿨어요. 룰루는 그때 크리스찬 목사의 사모의 이름이 영어로 룰루였는데 그 사모의 이름을 따서 룰루라고 지었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선교사 훈련을 받고는, 그리고는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하니까 이제는 네가 전도 부인이 되어 이 세상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전도 부인이 됩니다. 그가 전도할 때 4가지 전도법이 있는데 이 4가지 전도법이 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했냐면, 첫 번째, 핍박당한 형제에게 가서 나도 핍박당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의지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두 번째, 환난당한 일을 당하면 나도 환난을 당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지가 된다.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나도 귀신 들렸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네 번째, 시험에 빠진 이를 만나면 나도 시험에 빠져 힘들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모든 시험에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인생의 가장 아픔과 바닥을 드러내는 그런 고통을, 그 고통을 자기 인생의 경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는 것을 복음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룰루 전도 부인의 아픔과 고통, 그 십자가의 아픔을 경험하고는,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 깊은 아픔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겠다고,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열고을에 10지역을 다니면서 100명의 교인들을, 시골에, 아주 강령 시골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한 선구자 어머니가 된 거예요. 교회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아는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베드로야, 너 날 믿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내가 부활했다, 너 날 믿느냐? 물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니? 너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믿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너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아들아, 딸아, 너 날 믿냐, 안 믿냐? 이렇게 물으면 벌써 여러분 그 관계는 금이 간 겁니다. 그 관계는 끝이 난 거예요. 너 날 믿나, 안 믿나? 아빠 믿나, 안 믿나? 그런데 정말 친밀한 관계는 그렇게 묻지 않죠. 딸아, 너 날 사랑하니? 아들아, 날 사랑하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 이제 이런 질문을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을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의 초보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떤 겁니까? 믿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사랑의 차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겠지만 그건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그리워합니까? 주님을 보고 싶어 합니까? 이렇게 물어야죠.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날이 아닙니다. 매년마다 부활절만 되면은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부활절을 이해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고, 이거는 여러분 수준 낮은 이야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는 되어질 이유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이런 것을 왜 유치하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은 사랑에 대한 고백이에요. 부활절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하는 날입니다. 고백하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장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평생 사랑하며 살겠다고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가장 사랑하는 주님, 그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그리워하며 사랑하며 보고 싶어하며 그런 주님을, 부활절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요. 우리의 행동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 전도를 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룰루 전도 부인에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강령에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슈퍼맨같이 큰 힘을 가진 자를 보내시지 않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그 연약한 몸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죽어가는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고 이제 죽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기 위해 제일 먼저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일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